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익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흔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의 이야기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의 장소,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향유 부은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이야기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초점도 달라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초점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초점이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앉으셨을 때 누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인지 또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쪽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더 나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얘기죠. 남의 집 만찬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불쑥 찾아가서 예수님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격식 있는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자리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식사 자리에 앉는 뜻이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앉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앉는다는 걸 어떻게 앉는 것을 말하느냐면 몸은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기대고 얼굴은 음식과 사람들을 향하고 발은 바깥으로 뻗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편할까? 여러분 누워서 과자라든지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다 있을 것이니까 알겠지만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자세가 당시에는 매우 격식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주보면서 비스듬히 앉는데 이렇게 발은 저쪽 뒤쪽 벽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느냐? 벽 쪽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 발이 있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책상 다리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씻고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비스듬히 앉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올리브유를 손님 머리에 부어 주었고, 또 통상적인 인사, 우리 같으면 악수하는 거죠. 그런 통상적인 인사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치 주인이 손님을 예의를 갖춰 맞이하듯이 예수님께 환대를 한 겁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8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8개의 동사. 짧은 이 문장에 8개의 동사를 사용했다면 아주 많이 사용한 편이죠. 여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았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 울었다. 발을 씻었다. 발을 닦았다. 입을 맞추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8개의 동사를 짧은 그 구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화가 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환대를 거절하지 않고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향유 부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자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액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빚이죠. 물론 50데나리온도 2개월치 품삯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채주가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제일 감격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감동을 받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그녀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그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한 것은 그녀가 큰 용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그녀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혹시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의 환대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긴 이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에 그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은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용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용기를 내어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그러한 중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녀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상종 못할 여인이다. 우리 집에 찾아온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다. 그런 여인을 환대하는 그녀의 환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도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은 예수님과 시몬과의 대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난다는 건 뭐냐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거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잖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열린 결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몬의 이야기도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바로 시몬 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시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저 죄 많은 여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여인은 죄인이지만, 저 여인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4절, 45절,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시몬 네가 향유를 부은 여인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더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님은 시몬 너야말로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러니 저 죄 많은 여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때 네가 밝히 보고 형제를 진정으로 돕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바로 저 여인이야. 자신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야말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정죄하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나의 더러운 죄악이 보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시몬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까?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몬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 많은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그녀야말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런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 장례하는 그 장례 행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그 청년이 아니라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은 우리 집에 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랑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환대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모이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온갖 손가락질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욕하고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그러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8절, 4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시몬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계속 말을 건네시고 질문하시고 그에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빛이지요. 그 말씀이 정말 시몬의 마음에 비춰져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8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받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향유 부은 여인보다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에 동참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요, 당시의 고위층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진정으로 헌신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빈 무덤에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향유 부은 여인처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처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자,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